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먹방러 예수님, 먹방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 가지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에피소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번 세보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먹는 거와 결쳐 있어요. 무화과나무를 하든 미리삭을 먹든 생선을 먹든 오병이어를 먹든 오늘도 먹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먹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은 먹는 거를 즐기셨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먹는 걸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마시고 먹는 걸 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도 예수님은 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먹고 노는 거예요. 꼭 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먹고 놀았는데 우리도 먹고 놀자 맨날. 그렇게 말하려면 예수님처럼 습관대로 항상 새벽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밤새 새벽 이슬을 맞도록. 됐어요? 그거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하여튼 어쨌든 예수님은 먹는 걸 상당히 즐기셨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먹는 것, 먹는다. 최근에는 먹방러들이 있어서 그죠? 유튜브에 먹는 것을 모습을 올리는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먹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을 정도로 사람에게 먹는다는 것은 엄청 중요하죠. 먹는 건 즐거운 일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 말들이 있어요. 금강성도 식후경, 그죠?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먹고 해, 먹으려고 살지. 근데 여러분 이 먹고 해, 먹으려고 살지가 사실은요 먹으려고 살지가 아니고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먹고 해, 먹으려고 살지. 이 얘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자라는 얘기예요. 잘 살아보자, 힘내서 살아보자 이거예요. 가서 열심히 먹어. 군대 가서 군대 밥 열심히 먹어. 그럼 군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밥 제대로 먹으면 열심히 군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점심들은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 이 말씀이 저에겐 더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부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인데 부활은 뭐죠? 살았다는 거잖아요. 부활이 뭐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도 살았다, 살아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이유 아니에요? 잘 살아봅시다, 살아봅시다 한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죠.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먹는 이유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도 달라지고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는 이유도 달라져요. 사는 방법까지도 달라져요. 왜요? 우리는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았으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주신 그 은혜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부활 그러면 사실 여러분 멀기도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멀다는 느낌이 있어요. 부활 알긴 알겠지만 그게 뭐 어떤 것까라고 하는 왠지 거리감 있는 느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파이팅 한번 해요.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에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듣고 보고 이제 실망하여 낙심하여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할 때에
누군가 와서 자기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풀어줬는데 그 말씀을 풀어주는 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준 분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된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자기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눈으로 확인했으니 말씀대로 그가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6절에 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알려준 거죠. 글쎄 우리가 예수를 만났어. 살아나신 그분. 너희들도 들었지,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근데 진짜로 우리가 만났다니까. 내가 봤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 이 말을 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순서로 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자기가 나타나셔서 설명해 주시고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으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전하게 됐으면 예수님이 여기에 또한 오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엠마오의 두 제자가 가서 그 얘기를 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또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37절에서 그들이 놀랬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들었는데, 방금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서 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놀란 것에 끝나지 않고 무서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다라는 단어에서 우리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이 따르고 믿고 있는 구세주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살아서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놀라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서워한다니까 이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죠. 왜 예수님을 무서워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왜 그랬냐면 오늘 성경은 그 보는 것을, 그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귀신 정도로, 진짜 우리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으로, 귀신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서워한 거죠. 놀랍긴 한데 무서운 거죠.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스러워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왜 이래? 너 왜 두려워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의심이 생긴 거예요. 뭐야, 예수님 아닌데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예수가 진짜가 아닌, 부활하신, 이렇게 정말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가 아닌 영으로 보여 그런 두려워하겠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를 수는 있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그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그냥 봐라가 아니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직접 만져보라는 거예요. 봐봐. 영은,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은 없잖아. 육신이 없는데 난 진짜 육신이 있어. 봐, 다시 살아난 거라니까 만져봐라고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따라오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되 두려워할 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워하되 그들이 의심할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아세요. 상태를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말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너무 기뻐. 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러니까 기쁘긴 기쁜데 아직까지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뭐 그 믿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만져봤는데 이게 믿기질 않아요. 왜요?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와, 너무 기뻐.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믿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어. 와, 너무 기뻐.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정적인 건 아니죠. 방금 전까지는 부정적인 마음이었어요. 놀라워는 했지만 무서워하였더라. 의심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기뻐하는데 마음에 아직도 믿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 믿지 못한다는 건 의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와, 근데 살아나셨어. 왜 그들은 기쁜데도 믿을 수 없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있을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게 그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근데 기쁜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은 우리 일상 중에도 가끔 일어나요. 정말 죽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예수가 죽었다가 산 것이 왜 기쁘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왜 의미가 되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권세 아래, 율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했었을 때 죄의 무게가, 죄가 우리에게 저주인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됨이 심판받아지면, 심판으로 결정되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잖아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뒤를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모르면 괜찮은데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된 이 인간의 이 양심에는 내 그 뒤의 운명이 죄인으로서 가지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 자체가 주는 공포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모든 인간이 다 가지는 원초적 공포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죠. 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니까. 어둠의 권세. 이건 뭐 어떤 지성인이든 아니면 뭐 어떤 권력자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구의 힘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본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부끄럽든 여러분들이 싫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보기에 놀랍든 놀라워서 믿겨지지 않든 하는 관계없이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참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며 증거되고 전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하물며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를 먹고 하고도 그렇게 전달을 하는데, 만약 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그 믿음의 이유가 부활하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건 반드시 증거돼야 될, 전달해야 할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이들이 오늘 놀랍게 여기면서도 진정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말을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오셨던 거죠.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영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서워한 거예요. 안 믿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이거라 봐. 내 진짜 이렇게 왔잖아. 왔다니까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기는 한데, 너무 기쁘긴 한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손발을 만졌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이게 가능한 거야? 이건 단지 의심일 뿐만 아니라, 단지 의심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죠. 와, 진짜 이러실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놀라워하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의심해? 손발 만져봐. 근데 그래도 그들이 놀라워하면서도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일로 와봐, 내가 설명해 줄게. 내가 어떻게 했냐면 막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예수님이요, 아직까지도 놀랍게 여기긴 하지만, 기쁘긴 하지만 아직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뭐 좀 먹을 게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먹방러가 확실해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유튜브 찍으셨어요. 계속해서 아마 여기가 맛있고 여기가 어떻고 분명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먹을 게 있어? 라고 물으시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받으사 그 앞에서 드시더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 이후로 뭐 식사 제대로 한번 안 하셨나 싶기도 하고, 아니 왜 할 말 그렇게 없나?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 말씀하실 거 많잖아요. 내가 말이야 그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 내가 그 가시 면류관을 뒤집었을 때 그 가시가 내 머리를 찌를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고통을 뭐 이런 말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설명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아세요? 모르게 막 자질구질하게 막. 제가 이번 주 중에 재준이를 여러 번 계속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유격 훈련이 어떻고, 행군이 어떻고, 42km 갔다 와봤어. 막 발에 물집 잡히고 막 응? 유격 훈련 가면 죽어. 네, 그랬어요. 재준이한테 온몸에 그 있는 구멍으로 물이 다 나온다고. 보통 그렇게 표현하고, 진짜 온몸에 있는 그 구멍으로 물이 다 나와요. 그랬더니 누가 내 옆에서 귓구멍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묻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나와요. 막 수류탄은 던져봤냐? 농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군대 갈 때 그 이런 신병들한테는 총 사 갖고 가야 된다고, 사 가지고 가야 된다고. 진짜로 믿어요. 그 신병들은 총 어디서 삽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이런 얘기 막 해주고 싶고. 예수님 안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지나오셔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신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먹을 것 좀 없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게 없어요. 딱 먹는 순간 그 제자들이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와, 그 예수님 맞네. 먹는 거 좋아하시던 그분 맞네. 와, 먹었는데 뭐 드시네? 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 예수인 줄 알고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평안하였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처음 딱 만나서 질문이 뭔지 알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대단한 세상의 논리나 법칙이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깨달아서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 만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지리도 안 믿더래요. 살아났다고 보여줘도 안 믿더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셔서 이렇게 만져봐. 그럼 여러분들이 믿을 것 같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은 안 믿더래요. 왜요? 그냥 의심하여서 안 믿는 것도 있고 죄인이어서 믿지 않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죄의 권세로부터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영원히 살았다. 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기에 불가능한 일이기에 나한테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과학은,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지식은,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려 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내가 지금 경험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신압으로 가랑비 옷 젖듯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오늘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오셔서 재준아 만져봐. 살아났다니까.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어져 내려 내가 내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을 통해 오늘 듣게끔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증거되어지는 증인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렇게 실제로 놀라워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앞에서 드시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 맞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떡을 떼던 그 장면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식으로도 간증할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 대원 형제도 간증했는데 우리 YDS 마친 사람들 여러 명 다 같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각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선을 먹고 나와 함께 떡을 떼던 그 장면들을 다 간증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라고 모두 다 간증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 있어요? 그 예수는 내 예수, 내가 만났다. 내가 그 예수 믿는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모두 다 그렇게 이제 저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결론의 고백은 뭐냐면 아세요? 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하지만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따라다니신다니까요. 따라와서 재준이가 힘들 걸 알아요. 재준이가 때로 의심할 것도 알고요. 놀라하지만 믿지 않을 것도 알아요. 따라와서 그 앞에서 같이 드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거를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임재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증인들은 삶의 부활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에 대한 증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어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살았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의 삶의 원동력이, 삶의 시작이, 삶의 뿌리가 여러분 부활에 있고, 그 부활은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생에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삶의 철학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올 때는 웃긴다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걸 아십니까? 삶의 방향성이 바뀌고, 여러분, 삶의 근원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다니까요. 나는 오늘 생명을 얻어서 오늘의 삶이 부활한 그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살기에 군대 가는 게 두려워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 부활한 나와 예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와 떡을 떼신다는데 못 갈 이유는 뭐가 있고, 거기서 또 죽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다시 살았는데 내가 내일 죽으면 어때?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냐고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손을 만지고 발을 만지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가 내 예수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드셨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오늘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떼고, 그렇게 그분이 나의 생명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생명 되고 양식돼서 오늘 내가 그분을 떼고 먹음으로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이죠. 근데 그건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삶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건 내일의 삶이 허망되지 않고 헛되지 않으며 내일이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오늘 그들이 봤던 것처럼 영이라서 이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는 삶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랑 같이 드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군대에 가든 거기 있든 어디 있든 그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걸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랑 같겠습니까? 오늘을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겠어요? 오늘 마시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겠냐고. 오늘 주식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과 어떻게 같겠냐고. 다르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왜 같이 드셨냐고요? 실제로 살아나셨으니까. 진짜 살아나셨으니까. 그 생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들이고, 그 예수를 믿는 다른 우리가 우리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이 구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는 그 마지막에 제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전에도 그랬었던 것처럼 그들 앞에 요란법석하게 부활이 어쩌다느니, 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건데 내가 부활을 했어, 멋지지 않냐? 내가 한번 해보일까? 다 일어나, 다 죽었어. 이제 내 역사를 뒤집어 엎어볼까? 내가 지금부터 본디오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1, 2, 3 내가 다 치고 내가 다 엎어줄게. 내가 하시지 않고 그 앞에서
드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오늘 나와 함께 떡을 떼는 그들이 느끼고 알아요. 아, 이 사람 진짜 살았구나.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먹는 사람이 안다고요. 아, 이 사람 진짜 다시 살았네. 이 사람 진짜 생명이 있네 이 안에. 부활 신앙으로 사세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걱정해요? 유교? hun근? 1년 6개월? 영원을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주님이 동행하시는 믿고 사는 제 주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여 나아갑니다. 부활절 부활의 소식을 오늘도 듣고 그 기쁨이 그 능력이 나의 것이기에 와 진짜 사셨어요? 라고 하는 놀라운 질문을 던지지만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어둠이 두렵지 않고 내일이 겁나지 않으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사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떡을 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떡을 뜰 때, 먹고 살아갈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도 그렇게 전해지기를, 그렇게 함께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